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하게 사는 삶이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착한 일하고 이런 것도 보면 다른 종교에도 선행을 하자 이런 게 다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자기 나름대로 예배도 있고 나름대로 또 예물도 드리고 그런 의식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부활이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을 것이나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불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여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먼저 예수 믿고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다시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하리라. 이 말은 살아있는 우리들, 살아있는 우리도 이 흙이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 권사님이 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이 드신 모습으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부활할 때에 몇 살로 부활할까, 그런 생각도 내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28이 16, 16살로 부활하지 않겠나. 28 청춘.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항상 28 청춘이에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요즘은요, 무슨 등이 그리 가려운지 몰라요, 요즘은. 그래서 어르신들이 효자손이라고, 효자손. 그게 필요하는구나. 이제 피부가 늙어진다는 거잖아요. 가렵다는 게 건조해진다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는요, 피부가 물기가 촉촉해가지고 가렵지 않지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60대가 되니까 이제는 이 피부에 이 수분이 좀 적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려움이 많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육체는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그 나이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부활할 때는 마음의 나이로 부활하지 않겠나. 마음의 나이. 그러니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종교를 가봐도 부활한다는 말은 없는데 우리 교회는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부활이란 말을 안 쓰고 변화되리라. 변화되어 우리는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에 다른 종교가 없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른 종교는 석가모니가 온다 이런 거 없잖아요. 어디 그런 다른 종교는 없어요.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만 이 땅이 보존되느냐면요, 예수님 올 때까지만.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땅은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없어지시나 원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이 세상이 이제 끝이 나는데 그 끝이 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재림 직전의 성도들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재림이 오는데 재림 직전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주님 재림할 때에 전까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이 뭐냐 그러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이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성도들의 형태가 생기느냐를 사도 바울이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본문은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목회란 말은 뭐냐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안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교인이 마지막 때에 있을 텐데 너희는 어떤 형태의 교인이 되겠느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종류의 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절에 보면 1절, 3장 1절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말세란 말은 말세가 여러 말세가 있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도 말세였어요. 중간 사이에도 말세였어요. 이렇게 말세지만 오늘 본문의 말세는 어떤 말세냐면요, 마지막 끝날 때의 말세, 주님 재림이 가까운 말세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 자, 여기에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이 고통이라는 헬라어 칼레포아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싸나워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이요, 싸나워지는 거예요. 교인이 싸나워지는 거예요. 장경로 목사님이 항상 그 집회 가면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오래된 교회 가가지고 교회 오래 다니면 묵은 닭이 된다는 거예요. 묵은 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알 못 넣고, 그다음에 고기가 질거 짓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싸놨답니다. 싸나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오래 한 분들의 어떤 그 형태를 그 묵은 닭이라는 그 닭에다가, 그럼 묵은 닭은요 가격이 500원밖에 안 해요. 500원밖에 안 해요. 묵은 닭 500원. 그래서 자기 친구가 남원에서
목사님 친구가 어머니에서 그 닭을 키우는데 그 양계를 하는데 알 낳는 닭을 키우는데요. 이 알을 몇 년 동안 닭이 이제 알만 놓으면 나중에 알을 못 낳는데요. 근데 이 알을 잘 낳게 하는 방법이 또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주일 동안 아무 음식을 안 주면요. 털이 싹 빠진답니다. 털이 빠지면 그때부터 모이를 주면요. 털이 길어나면서 알이 나대요. 그러니까 우리 묵은 성도들은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묵은 닭의 그 살이 찌잖아요. 맛없어요. 근데 이 찔근 닭을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압력밥솥에 넣어가지고 막 2시간 동안 가버리면 또 살이 연해진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마다 불로 집회를 해야 돼요. 부흥회를 해가 불로 해가지고 팍 가놔야. 자, 500원짜리 닭이 이제 10,000원 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 업자들이 500원에 그 닭을 사다가 10,000원에 파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닭을 사다가 산에다 갖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년만 딱 되면요. 토종닭으로 바뀐다 이것이. 그러면 10,000원, 시대가 10,000원. 그러니까 우리 수요 성도들도 그런 분들은요. 산기도 많이 다녀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 비싼 닭으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자신도 오늘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근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싸납다는 단어예요. 강팍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우리가요 예수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지 않고 뭐냐 그러면요 사냥개를 닮아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닮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쌓아놓은 사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기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뭔 말이냐? 예수님 닮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신앙 경력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너무 잘 알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으로 너무 우리가 잘 알아요. 지금은요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는지 몰라.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들어. 그러니까 결론은 이론으로는 잘하는데 행동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요 몰라서 예수 못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알면서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유세베이아라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는 예수님 닮는다는 뜻이고, 여기 신학으로는 말하자면 성도의 옳을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사람이 성도의 옳을 행실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옳을 행실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기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부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이기 전까지 흰 옷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를 입혀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수정교회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고 어떤 성도는 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절로 9절의 내용이죠. 망령된 행동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망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치매라는 말이에요. 망령이란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2절로 3절, 2절로 3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없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5절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알지만 실제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망령이란 말이에요. 자, 망령이란 뜻이 히브리어 샤브란 말이 뭔 말이냐면 말과 행동이 정상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치매가 오신 분들을 보면, 내가 요양병원에 예배를 한 8년간 요양병원 하나를 개척해 가지고 8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부산 송도 요양병원인데 거기서 부산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나는 치매 걸리신 분들이 하는 말을 나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욕을 하면서 왜 나 밥을 안 주냐고. 나를 밥을 안 준다. 저것들이 죽을 것만 처먹고 밥을 안 준다. 그걸 쓰고 욕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 보고. 그래, 나는 진짜로 밥 안 준 줄 알았어요. 그 간호사를 불러갖고, 간호사님 이리 와보세요. 밥 좀 줘. 왜 시끄럽게. 금방 밥 먹었대, 금방. 금방 밥 먹었는데 저런다는 게, 또 권사님들만 있는 방이 있어요. 권사님들만. 내가 방에 가면, 목사님, 이것이 내 목도리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목도리를 훔쳐가가지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권사님은 욕을 하고, 내가 언제 그거 가져갔냐고. 그러니까 막 분명히 가져갔다. 나는 진짜 가져간 줄 알았어요, 진짜. 목도리를. 알고 보니까 안 가져갔대. 근데 저분은 매일마다 자기 걸 누가 가져갔다는, 계속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이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거예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이 뇌 기능이, 치매라는 뇌 기능이 문제가 와서 이제 제 기능을 못 해주는, 명령을 잘못 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밥을 먹었는데 항상 배가 고픈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밥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막 폭력을 쓰잖아요. 폭력을 쓰고 막. 치매의 증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모든 치매 환자들은요 정상을 벗어난 행동들을 다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치매가 오면요 말씀과 아무 관계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 닮도록 프로그램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말은 DNA가 같은 요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 심으면 감 열려요, 안 열려요? 커서? 왜 감이 열려요? 그 씨에 감이 열리는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감이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성령님께서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요한은 거듭났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면 이 DNA는 여러분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라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이 자라는 과정을 말씀 먹는 생활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라면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기 1절로 여기 2절로 4절까지 자기만 사랑하고 이기주의, 부모를 거역하고 함부로 하고 싸납고 부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한 번 미워하면 그냥 교회 나중에 죽을 때까지 미워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은 여러분요 옳은 신앙생활이 아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은 이건 뭐냐 말하냐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일어날 때에 떨어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8절에 얀네와 얀브레를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이런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인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에 가나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얀네와 얀브레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외경에는 나와요. 외경에는 히브리인들의 서적에는 이게 누군가 나오는데,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에 바벨론의 술사들이에요. 이들이 바벨론의 술사들도 모세처럼 행동을 했잖아요. 피를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얌네와 야브레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이들은 모형만 한다는 거예요. 흉내만 낸다는 뜻이에요. 알겠지요?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자기들도 흉내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모양만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는 흉내 모양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얌네와 얌브레가 주는 상징이 뭐냐면은, 겉의 모양은 흉내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품이나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애굽을 닮았다는 술사, 마술사, 이 무당, 점쟁이 이런 뜻이잖아요. 뭐냐? 마귀를 닮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만 목사인데 그의 인격이나 모든 행위는 마귀를 닮았다면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한 신앙.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닮아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만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목사가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자, 장로님이 되었으면 장로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장로만 안수받으면 안 되고 장로님이 예수님 닮은 장로님으로 바꿔줘야 돼요. 권사가 되었으면 그냥 권사로서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닮은 권사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는 삶의 자리에서도 목사가 되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경건한 삶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삶. 자, 두 번째 10절로 12절에 경건한 삶이 뭔가 한번 보면, 제가 앞에 경건이란 말은 하시드, 유세비아, 베이아, 히브리어 하시드,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란 말은, 이 유세베이아란 말은 좋은 두려움이란 뜻이 원어에 그냥 해서 좋은 두려움. 악한 두려움이 있는데 여기는 좋은 두려움이란 말은 이걸 보고 경외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경외의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데 말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드,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닮다 이런 뜻이에요. 자,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닮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12절에 보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 박해란 이 단어는 디오코라는 헬라어인데 악의를 품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박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계속 괴롭힘을 받는데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경건의 삶이에요. 이 말을 왜 그렇게 적어놨냐면요, 경건하게 살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신앙생활은 여러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무엇이? 육지의 편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셨지 않냐,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입에 거짓이 없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어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대. 경건하게 삶을 살 본을 보여줬는데 왜 예수님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냐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욕을 받되 욕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았다. 왜 안 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면 할렐루야 감사 이래 보세요. 겉에는 막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속에는 그냥 더 미쳐버릴 것, 돌아버릴 것 같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입으로는 할렐루야, 속에는요 막 뜨거운 물이 막 팔팔팔 끓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박해를 받느니라. 근데 내가 입으로 막 욕하면 그냥 욕 한마디면 내가 욕을 100마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실제 나이가 죄를 짓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원수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원수 때문에 더럽혀지면 영적의 유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사단이 뭐라고 어떻게 기록됐냐면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분을 내가지고 너희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 너희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용이 어떻게 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왜 성도들이 이렇게 무정해지고 싸나워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용의 기운을 받아서 그래요. 이것들이 마귀 시킨 대로 아니었으니까 그래요. 근데 왜 용이 마귀가 이렇게 하느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마귀가 분내어 내려왔다고 되어 있고 12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말씀으로 살려는 자들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것이 막 더럽혀 버리려고 왔는데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래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자, 바다 모래 위는 뭘 말하냐?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항상 성경은 바다는 세상이에요. 모래는 뭐냐고 하면 많다. 알겠지요? 많은 사람들을 상징해요. 근데 그 모래 밑에 있어 위에 있어요. 모래 위라는 말은 뭐냐면 사상, 머리, 정신 세계를 잡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을 장악해서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죄질을 짓게 만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히 직장 갔는데요, 괜히 시비를 해.
집에서도 여러분요 괜히 시비를 해. 그러면 뭐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이 확 그냥 내가 막 예수 믿어도 막 나가 너를 막 저지갖고 막 그렇게 해서 혈기 내고 이러면 결국은 뭐냐면요 내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삶은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12절에 오늘 본문에 핍박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견뎌야 되냐면요,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경건하게 못 살도록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히느냐면은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흰옷을 입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정확하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자기를 준비했으니, 준비했어요 안 준비했어요? 무엇으로 준비했느냐?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경건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이 어린 양의 아내들이 준비를 해야 예수님이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 분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내서 내려왔어요. 이거 교회가 흰옷 입어버리면 자기는 끝장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 재림을 늦춰야 돼. 못 오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야 돼요. 목사가 자기 집에 가서 막 마누라와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걸 보고 벌거벗은 신앙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이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앞에가 뭡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개구리 같은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옷을 다 뺏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영으로 승리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주여, 내 옷을 뺏으려고 저것을 하나님 마귀가 붙어 있구나, 머리를 마귀가 딱 잡고 있구나 생각하고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오늘 12절에 박해를 받느니라 했어요. 요구하고 싶지만 대신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하지만 위협하지 않는 것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경건의 삶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로 17절에 이 성경, 여기에 나온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 이 성경이란 말은 원래 구약 39권을 말하는 신약이 아니에요. 여기는 구약 39권 이 성경은 내용이 뭐냐, 우리들에게 구원의 서정으로 가는 신혼 있는 가정을 그려놓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설명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네 가지로 딱 기록해 놨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명합니다. 교훈이란 말은 파이데니아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닮는 훈련을 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뭐냐, 성경을 읽었으면은 어떤 장로님은 그러더라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맨날마다 판단만 해. 그 성경이 그 주제가 아니에요. 남들 따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 닮아. 당신이 백독했으면 지금 예수님 100번 닮아야 되는데 아는 것만 많지 지금 뭐 닮은 거 있냐는 거예요. 남 미워하고 다니면서 속닥거리고 돌아다니고 뭘 한 거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은 뭐냐? 교훈입니다. 교훈이 뭡니까? 파이네데이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두 번째, 책망이란 말은 뭐냐? 엘레그몬이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게 해준다. 성경은 여러분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캐논, 잣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이다.
세 번째, 바르게 함이란 말은 뭐냐? 예? 에파노 도도신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바로 걸어가게 하다. 똑바로 걸어가게 하다 이 말이거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은 디카요시네란 말은 온전하게 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17절에 이 온전이란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성경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온전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화를 들어보겠어요. 자, 소방관이 이번에 소방관님이 두 분이나 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해 돌아가셨는데 순직했는데 참 젊은 사람들이 보면 안타까워요.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걸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다. 나라에서 월급 주는 걸 가지고 그 목숨을 걸 만큼 난 그분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나라에서 월급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300만 원이 짝짝짝 하다면서 목숨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방관이 화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러면 출동했으면 그 소방관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되면 바로 근무시키는 게 아니라 소방교육부터 먼저 받아요. 어떻게 불 나면 어떻게 하고 막 어떻게 하고 이걸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다 돼 있어요. 소방관.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이 끝나야 불 났을 때 소방 투입시키는 거예요. 자, 소방관이 이제 불 끄러 가가지고 원래는 책을 하나 해가지고 소방교육 받을 때 1번 불은 어떻게 끈다, 2번 어떻게 한다, 이것만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해서 불은 끄지 않고 소방 불 끄는 매뉴얼만 죽으라고 외우고 앉았는 거예요. 막. 이건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거죠. 소방관은요, 소방 불 끄러 가면요, 자기가 배운 매뉴얼대로 막 호스를 열고 막 해가고 불을 막 꺼야지 그게 소방관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절 17절에 온전하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소방관이 소방 불난 현장에 화재 현장에 갔을 때에 매뉴얼대로 시키도 안 해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불을 끄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기에 온전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맨날 매뉴얼만 내고 있습니다. 맨날 설교만 듣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것입니다. 매일 매뉴얼 내가지고 이 매뉴얼만 내고 현장에 나가면 불을 안 꺼. 불 안 끄고 맨날 거기 가서도 매뉴얼만 내고 앉았어요. 이러면 이것이 맞는 성도입니까? 안 맞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40년, 50년 믿었으면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걸 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을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속에 있는 본능적인 훈련으로 나와 있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날 목사가 돼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는 매뉴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정에 가서는 매뉴얼대로 안 해. 이것은 경건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놓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기독교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옳은 소방관입니까? 왜 우리의 교회의 기도의 삶하고 왜 현장의 삶이 다릅니까?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사랑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자기 마누라한테 가서는 사랑은 도망가 버리고 인연 같은 연놈마 이렇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매뉴얼 때문인 거예요. 소방관이 그 어마어마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그의 소방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소방관이 불을 꺼서 그 불 속에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뛰어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고 왜 만날 마귀만 역사합니까?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마귀만, 남편 마귀, 옆에 마귀, 앞에 마귀 끼리끼리 싸우고 앉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는 수정교에 딱 붙여져 가지고 십자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이여, 지금부터라도 경건을 훈련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왜 핍박을 받아요? 대신 요구하지 아니하고 슬퍼도 웃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에서는 엄청 고통이 있지만 내 하는 하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들,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여 주님을 기다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흉내만 내는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